어, 사람과의 싸움에도 누군가는 이겨야 되고 누군가는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지고는 못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앞에서는 그래 내가 졌어 그렇게 해서야 끝나는 법이고, 가정에서도 누군가는 미리 져주는 법입니다. 개인적인 싸움 속에도, 다툼과 분쟁 속에도 이기는 사람이 있고 지는 사람이 있게 마련입니다. 회사 간의 문제도 경쟁 속에서 반드시 흥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경쟁은 망하는 회사도 결국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게임, 무슨 경기 속에도 반드시 우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승을 하지 못하는, 패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이 전쟁 속에는 반드시 누군가가 패자가 되고 누군가는 전쟁의 승전 국가가 됩니다. 승전 국가는 패전 국가의 항복 사인을 받고, 그리고 패자들은 배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모세와 바론의 싸움입니다. 개인 간의 싸움일 수 있고 민족 간의 싸움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겨야 하고 누군가는 져야 그 싸움이 끝이 납니다. 이 싸움이란 하나님을 대리한 싸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승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과 사탄의 어두움의 세상의 세력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싸움은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존재와 미생물도 아닌 미생물 같은 그런 존재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념의 전쟁이라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싸움일 수도 있고, 지역 간의 전쟁이라면 유럽과 아프리카의, 인종 간의 전쟁이라면 그렇게 아시안과 미국 아니면 흑인과 백인 간의 싸움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전쟁은 지역 간의, 이념 간의, 인종 간의 어떤 이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온 인류가 하나 된 적이, 지금까지 온 지역이 하나가 되어서 심지어 진보나 좌파나 우파나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싸우고 있는 전쟁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온 인류와의 전쟁입니다.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바이러스라고 불려졌던 수많은 역병들이 폐잔병처럼 사라진 적은 없습니다. 다시 나타났었고, 더 무섭게, 더 잔인하게, 새롭게 나타나고야 말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쩌면 한풀 꺾이고, 어쩌면 질런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문화, 문명, 과학, 기술 앞에서, 그러나 다시 틀림없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항복을 해야만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항복을 해야 할 것입니까? 아니면 바이러스가 항복을 해야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야 옳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세력의 나라가, 어두움의 세력이 흥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전쟁을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가끔은 무승부가 있고, 끝날 때 혹은 끝나기 전에 개인적인 싸움 속에서 변호사들이 싸움을 합니다. 사전에 타협하자고. 전쟁도 때로는 타협을
조절하고 조정하고 절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정치하는 사람, 타협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이 한판의 승부가 아직 끝나기 전에 바로가 모세 앞에 타협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주제 내용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어쩌면은 눈앞에서 질 거라는 것이 뻔한 속셈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 조금씩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 앞에서 체면 따위를 갖고 있었던 바로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네 가지의 타협안입니다. 첫 번째 타협안인데 봐요. 출애굽기 8장 25절, 파리의 재앙이 끝나자 말자 이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첫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첫 번째 타협안의 제안입니다. 너가 뭘 원하느냐고.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면 이 땅에서 드리라고. 그 제사를 굳이 다른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사 드리라고. 확실하게 Go to sacrifice to your Lord here in the land. 지금 이 땅에 있는 바로 여기에 바로 왕이 제안하고 타협을 제시하고 있는 첫 번째 제안, 이 땅에서 바로 여기에서 너희들이 원하는 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이 말은 수많은 거짓 우상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수많은 가짜 신들이 동네마다 있는 그곳을 말합니다. 피, 나일강의 우상, 개구리, 파리, 이, 온역, 가축의 수만 가지의 우상들이 여전히 세워져 있는 그 땅에서 너희들이 부르고 있는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도 여기 세워놓고 같이 제사를 드리라고. 거짓 우상 중에 대표였던 바로 태양신이라고 불려지는 바로 그 신상이 세워져 있는 그 옆에다가 적당한 자리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새겨놓고 제사 드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나 변화하지는 마라. 교회 다니라고. 그러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것처럼 똑같은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제사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는 어떤 가정에 꼭 제사를 피해야 되고 그럴 필요 뭐 있느냐고, 그냥 머리만 숙이면 되고 같이 적당히 그들과 함께 제사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할 필요 뭐 있느냐라고, 속으로 아니면 되지. 굳이 뭐 담배 안 피우고, 아니 성경책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말, 술 취하지 말라는 말 성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잔 하라고, 누구도 한잔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타협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변화, 그리스도인님이 가지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정체성을 희박시키는, 흐트러 놓는, 그냥 희석시키는, 다른 우상들 앞에서 춤을 추는 백성들과 그 중에 한 가지로 만들어 버리겠다라는 속셈의 타협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가끔은 우리는 선교지에 달려가야 합니다. 바로가 살고 있는 선교지,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 찾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증언해야 하고 그 백성들을 그 어둠의 땅에서 건져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서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기도원으로 들어가거나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의 소금 역할을, 세상의 어두움의 땅에 빛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떠나가면 안 될 것이고 오히려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가 말하는 말이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이 땅의 의미는 예수님 믿기 전에 죄악을 저질렀던 그 땅이고,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고백하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전에 습관적으로 자기 인생 속에서 여전히 교만하며 주인 행세를 하고 살았던 그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말씀하셨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나라고. 믿음의 시작은 떠남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키려고 했었던 안전, 우리 스스로가 행복하게 추구했었던 어떤 부족 공동체, 우리가 언제나 성공과 승리를 쟁취하고 원했던 그런 어떤 공동체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추구하는 안전, 너희들이 추구하는 행복, 내가 책임져 줄게. 한쪽에는 떠나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러므로 출발합니다. 엑싯과 디파처가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이 엑소더스이고, 이것이 출애굽기의 중요한 의미이고 사건이기도 합니다. 떠나라고. 이것은 새로운 출발이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날만 믿고 따라와. 내가 보여줄게. 내가 알려줄게. 나만 신뢰하고 믿고 따라오라니까. 세상 속에는 자기들끼리 안전을 지키려고 공동체를 만들고, 세상 속에는 그 안전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하여 별별 과학과 문명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부여와 풍성을 쌓아놓고, 이제는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제는 행복할 수 있다고 스스로 궁궐을처럼 쌓아놓고 스스로 담을 성벽을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셔서 떠나라고, 내가 지켜주겠다고.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그 싸움의 시작이 떠남이며,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출발하고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합니다. 바로가 제안하는 이 바로의 제안 앞에 말하고 있죠. 모세가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8장 26절부터 읽어봐요.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당신이 주는 제안, 바로가 주는 제안도 파격적입니다. 굉장한 자존심을 내려놓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너의 백성들의 신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서 제사를 드리기 한다면은 이 땅의 백성들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가짜 우상이고 거짓 신들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진짜잖아요. 그것이 드러날 것이잖아요.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불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흘길입니다. 사흘길은 시내산까지의 거리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준비되어 있는 곳, 하나님의 엄청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십계명이 준비되어 있는 곳,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로 계획되어져 있는 곳, 약속과 계획과 준비와 축복이 이루어져 있는 시내산까지 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흘길, 쉬운 길은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사흘길, 그게 간단한 길이 아닙니다. 사막입니다. 뜨거운 태양볕입니다. 길조차 없는 곳입니다. 그 고난 속에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죠. 제사란, 예배란, 떠남에서부터 결단, 고백, 그러면서 사흘 동안의 그 간절함,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다리고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시내산 사흘길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흘길을 걸어갔었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었을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믿음. 편리한 대로 예배드리고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고 뭐 있는 대로 예배드리고 그냥 때우면은 그런 것에 적당하고 편리하는 그런 것에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사흘길이 가져주는 우리의 정성과 간절함, 우리의 때로는 결단과 고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당한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기다리는 그 시간의 거리 의미입니다. 바로는 제안합니다. 여기서 하라고. 그런 무슨 예배 드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코로나, 라틴어로 왕관, 크라운입니다. 왕관. 태양에 사진을 제대로 찍을 수 없지만 개기일식이나 월식에 태양이 이렇게 빛이 상층부에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모양이 너무 존엄하고 고귀하고 마치 왕관 보석 박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코로나라고 붙였었는데, 지금 나타나는 우리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모양이 비슷해서 코로나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왕관이라고. 우리 머리카락에 박테리아 세균이 끼리 모이면 운동회를 열 정도로 박테리아 세균은 작습니다. 근데 이 박테리아 세균보다가 훨씬 더 작은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박테리아보다도. 눈에도 안 보이는, 아니 손에도 도저히, 또는 광학적인 아주 현미경을 가지고 비로소 찾을 수밖에 없는 이놈의 바이러스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과학을, 문명을 이룩하고 있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이 바이러스 앞에 꼼짝달싹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앞에, 왕관의 모자를, 왕관의 면류관을 쓰고 찾아온 이 코로나 앞에 꼼짝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바이러스, 이것도 라틴어로 독이죠. 포이즌이죠. 왕관을 쓴 독을 가지고 있는, 어쩌면 마치 현실의 문명이 인간을 향하여 모든 편리한 것, 모든 좋은 것, 모든 과학적인 걸 다 제공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그러나 때로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독처럼 위험한 현실 속에 살아갑니다. 예배, 주일, 때로는 휴가 가면 아무렇게나 드리고 오면 되지, 가족들끼리. 나쁜 건 아닙니다. 바닷가에 가면 바닷가에대로, 산에 가면 산에서도, 아니면 스키장에 가면 스키장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면 바로 가는 이야기입니다. 가야 될 이유가 뭐 있느냐고, 떠날 이유가 여기서 드리라고, 여기 이 땅에서. 모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은 모세의 대답입니다. 두 번째 타협반이죠. 두 번째 타협반 봐요. 출애굽기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예, 정말 가야 되느냐? 그럼 두 번째 타협이죠. 모세가 단호히 거절하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고, 사흘 길. 그는 아직까지 시내산의 의미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흘 길 가야 한다고. 그런데 그 각오와 그 명령 순종했을 때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엄청난 사건, 하나님의 임재, 지금까지 없었던 그 거룩한, 그 영광스러운, 그 절대적인 신이 그 시내산에 임재했던 것을 경험했잖아요. 자, 이것도 모르는 바로는 타협합니다. 가려면 가라고.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I will let you go to your you sacrifice to your Lord. 가라고. 그러나 you must not go away from here. 또는 very far.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언제든지 내가 손을 내밀면은 내 손에 붙잡힐 수 있는 거리를 유지해야 되고, 언제든지 내가 찾으면은, 부르면은 쫓아와야 되는, 내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존재로 남아 있어야지. 너희들은 여전히 여기에서 노동력이 필요하고 노예로 살아가야 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언제나 끈을 묶어 놓고 있는 어두움의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너 교회 가려면 가라고, 예배 드리려면 드리라고. 그러나 내가 필요할 때는 내 옆에 있으라고, 내가 사용할 때는, 내가 원할 때는 내 옆에서, 내가 조종하고 싶을 때는 내 옆에서 쓰임 받으라고. 두 번째 타협반의 제시이죠. 언제든지 자기는 그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굳이 사막에까지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 있느냐고. 사막까지는 가지 말고 가까이 있으라고. 강아지를 끌고 다닐 때는, 데리고 다닐 때 늘 끈을 가져야 합니다. 멀리 가면 안 되니까, 내가 조종해야 되니까. 바로 왕의 두 번째 타협안은 그들을 노예로 끝까지 부려먹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은 주일, 그래 할 수 없이 교회는 가라. 그러나 수요일 예배, 그거 무슨 갈 필요 있느냐고. 새벽기도, 그거는 잠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까지 굳이 가야 될 필요가 뭐 있느냐라고. 거듭남의 의미나 구원의 확신의 의미라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공부하고 배우고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주일 한 번쯤 예배 드려주면 되지. 무슨 그렇게 타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충 믿으라는 이야기죠. 적당히 믿으라는 이야기죠. 너무 이단들 믿는 것처럼, 신천지가 하고 있는 것처럼, 광신자처럼, 미신을 믿는 이상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믿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대충 적당하다라는 이야기는 원래 국어사전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끼리의 거래나 흥정 속에서 서로의 조절을 하고 서로를 의견을 절충해서 조정하는 것을 적당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상대방끼리의 어떤 의견이 충돌되었을 때 타협, 중재안을 말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누군가는 이겨야 하고 누군가는 져야 하는 게임이라고. 세상도 그런데 누군가는 이겨야 하고 누군가는 망해야만 끝나는 게임입니다. 하나님이 지시는 분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로의 두 번째 타협안 안에 모세가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8장 29절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봐요.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파리 재앙을 통해서 두 가지 타협반이 바로바로 제안이 되었는데,
이때 이 모세는 바로의 이 태도 앞에 거짓이라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파리의 재앙을 물러가게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한마디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곳까지 가야만 합니다. 오늘의 이 현실, 오늘의 이 위기 앞에서 신학자들의 견해, 목회자들의 견해, 지난 3월 28일 타임지에서 나온 첫 번째 신학자의 견해가 있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목사님, 영국 세인트 앤드루스 신학교의 교수로 계시는 분인데 작은 책자를 많이, 특별히 스토리텔링의 아주 대가인 목사 교수입니다. 그 책을 꽤 많이 갖고 있죠. 저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위기가 당할 때마다, 이런 혼란 속에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뻔한 반응을 한다. 그것은 첫째로 성경을 펼쳐서 스스로가 해석하려고 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그건 너무 뻔한 반응이다. 그러지 말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함께 고통을 나누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함께 울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고 그것이 사명이다고. 왜? 어떻게?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려고 너무 야단스럽게 행동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자연스럽게. 톰 라이트라는 교수의 견해입니다. 그리고 타임지에서는 그분의 견해를 대대적인 뉴스로, 기사거리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박하는 아주 훌륭하신 목회자가 계시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오랫동안 미국의 많은 목회자들의 영적인 아버지처럼 영향력을 행사한 분 중에 대표적인 분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알아듣지 못해도 옆에서 그 설교 영상만 보더라도 온몸에 성령의 전율을 느낄 정도로 복음적인 메시지를 열정적으로, 그것도 정말 하나님을 중심해서, 그분이 지금 복음, 하나님을 설교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는 책들도 있죠. 저한테는.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위기를 속에서 환난을 당할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뻔한 반응을 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시 성경을 펼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만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그 분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얻을 수 있고 우리의 기다림이 온전한 기다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톰 라이트 목사님, 그 교수님은 자연스럽게 기다려야지, 뭐 이런 문제 앞에서 해석하려고, 설명하려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엄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나무라지 말라라고, 함께 울고 함께 고통당하고 함께 나누라고, 그렇게 동참하라고. 그러나 존 파이퍼 목사님의 입장에는 그것도 해야 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만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입장에 훨씬 더 공감이 많이 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인정한다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모세 앞에 오만하기 짝이 없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냐고,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떠들고 있는 그 바로, 오늘도 이 세상, 오늘도 이 인류 문화 문명 앞에 하나님은 어쩌면 대답하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타협반입니다. 세 번째 타협반, 출애굽기 10장 8절에 읽으세요 한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세 번째 타협반이죠. 바로에게 메뚜기 재앙이 끝난 다음에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렀습니다. 빨리 오라고. 물론 신하들이 데리고 왔습니다만, 그러면서 말합니다. 바로가 모세한테 도대체 예배를 드린다면 누구누구를 가기를 원하느냐고. 이 말 속에는 황제가, 왕이 너희들 예배 드릴 자를 내가 제한할 것이고 내가 정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이니까 네가 하지 말라고. 그때 모세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다 가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가야 합니다. 가축까지 가야 합니다. 이때 바로가 이렇게 말하죠. 안 돼. No. 단호하게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No. Have only the man go and worship to your God. 남자만 가라. 대표만 가면 되지. 가족들 다 데려갈 필요 뭐 있느냐고. 그러면서까지 더하죠. 바로가 아주 지성인인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평화주의인 것처럼,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대단한 인권주의자처럼 너희들이 여자들을 데려간다고? 그 험난한 광야길을 너희들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그 뜨거운 태양볕을? 아니 너희들이 노약자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같이 가야 되겠다고? 아니 그것은 불가하다라고. 왜냐하면 이것은 어린아이 학대 아니냐고, 노인들을 학대하는 거 아니냐라고. 너희들의 경영이 악한 짓이라고, 너희들의 생각이 악하고 너희들의 행동이 나쁜 것이라고. 아주 매우 인격적인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의 속셈은 여자들을 붙잡아 놔야, 어린아이들을 인질로 놓아야 그들이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 번째 타협안입니다. 아이들은 두고 가라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만 하면 나 당신 믿는 예수님 믿겠다고 그랬던 사람이지만은 언젠가부터가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말라고, 교회라는 교차들 꺼내지 말라고, 그 아이들한테도 강요하지 말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만 믿으면 되지. 그것도 나 싫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주겠지만은 바로 왕의 세 번째 타협 안입니다. 남자만 가라고, 장정만 가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다 데리고 간다는 것은 아주 못된 생각이라고. 우린 세상에서 지금 교회를 향하여 때로는 비난도 하고 조롱도 하고,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교회 예배 지침서까지 전달합니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따라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이 우리를, 예배자들을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런 통제 속에, 감시 속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은 오랫동안 종교적인 자유도 허락해 주었던 나라인데 2018년부터 청소년들을, 교회에 모이는 청소년들을 해체시키기 시작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오래전부터 통제하고 감시하고 데이터 속에 갖고 있었던 공산당들이, 원래 중국 교회는 미성년자들에게는 종교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얘네들이 인생관이나 세계관이 형성되기도 전에 자율적인 의사독은 안 됩니다. 많이 가봤잖아요. 1000명이나 되는 중국 교회에 가끔씩 가보면은 5명, 10명 정도 아이들이 있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조선족의 한쪽의 교회는 거의 더더구나 더 없고, 거기는 왜냐하면 아이들 다 데리고 한국으로 가버렸기도 하고 또 할머니들이 키우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조금 느슨하게 하면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2018년부터 그것을 해체했습니다. 체포하면서 수련회나 캠핑이나 학생들이 다시, 청년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대대적으로 급습해가지고 폭행하고 체포하고, 그리고 사인 각서하면서 못하게
막았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정말입니다. 바다가 막히고 땅도 막히고 하늘도 막히고 회사 문을 닫고 학교 문을 닫고 교회 문도 닫고 격리, 분리, 봉쇄, 국가의 문도 닫아버리는 봉쇄 속에 있습니다. 너희는 남자만 가라고 가족의 분리, 격리를, 이웃 간의 분리, 격리를, 국가 간의 분리와 격리를 세상에서 지시하듯이 당연한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의 세 번째 타협반 말입니다. 마지막 타협반이죠. 네 번째 타협반인데 봐요. 출애굽기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남자만 가라니까 가도 되지 않느냐, 한 가정에 한 사람만 믿으면 되지 뭘, 그랬던 바로에게 모세가 단호히 대답합니다. 이건 불가합니다. 대표로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잘 믿는다고 한 가정이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공의는 한 민족을 구할 때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을 구하고 또는 한 민족의 한 사람 때문에 한 민족을 망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라는 단체가 아니라 개별적이죠. 학원부터 가라, 학교부터 가라, 공부부터 해라.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야. 나중에 좋은 학교 간 다음, 나중에 직장 다닌 다음 예배 드리고 그때 가서 헌금해도 돼, 늦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현실 속에 살아갈 수도 있는 세상 속에 과학을 먼저 배워야 돼 라고 말하는 그들의 손바닥 속에 핸드폰을 갖다 주고 이것부터 익숙해져야 돼 라고 가르치는, 나중에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 세상 속에 시간이 지나면 늦었습니다. 세상 맛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돌아와요? 이미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발을 빼요? 얼마나 힘든데. 돈 맛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11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너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거 돈이 소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미 빠져버렸는데, 돈이 우상이 되어버렸는데, 이 세상의 쾌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늦었단 말입니다. 그걸 아는 하나님, 그걸 알고 있었던 모세 아니라고, 우리는 다 가야 한다라고, 그런 그들에게 마지막 타협반이죠. 바로가 타협입니다. 가려면 가라, 귀찮다, 가려면 가. 하지만 소, 양은 두고 가라고. 소와 양은 두고 가라고. 물질에 대한 탐욕, 물질에 대한 유혹, 물질에 대한 욕심에 대한 경계를 우리에게 단호히 깨트리라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들은 하늘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물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이 땅에 보물을 이 땅에 숨겨두는 사람들은 그것은 쓰레기가 되고 만다고. 도둑들이 와서 훔쳐갈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것이니까 쓰레기라고. 진짜 보물은 하나님께 하늘에 옮겨 놓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땅에 살아갈 때만 가능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동시에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제사, 희생 제사도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모세의 대답 속에 나옵니다. 봐요. 출애굽기 10장 25절부터 26절까지.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우리가 제사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당연히 제물이 필요한 거 당신도 알지 않느냐라고. 그리고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 못하도록 당신이 우리에게 더 제물을 갖고 가라고 말해야 될 사람 아니냐라고. 당신도 거짓 우상을 섬기면서도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제물을 가져가야 되는 것은 아무거나 갖고 갈 수 없다고, 아무렇게나 가지고 갈 수는 더더구나 없다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물 중에 이거야, 이거 제물로 바치라고.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피 흘림이 없는 제사, 화목제사, 제물이 없는 그리스도의 그 희생제사가 오늘에 없이는 안 된다는 의미 속에 양과 소에 끌고 가는 것, 데리고 가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봐요. 동영상 한번 띄워봐요. 아니, 팀 켈러 말고 영상. 마태 마가 동상. 이런 어려움과 시련의 애가가 기쁨과 환희의 찬양으로 바뀌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더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모두들 보고 싶고 사랑합니다. 말씀, 또는 메시지, 또는 경고, 혹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안부 띄웁니다.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시기가 주님 안에서 잘 이겨내서 그게 무슨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가? 교회는 단순을 경배하며 섬기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집안에 갇혀있는 시간을 하나님하고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면서 잘 견디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꼭 뵙도록 해요. 이번에 아이들과 같이 했는 거 너무 잘하셨고 감동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 얼마 전에 은퇴하셨습니다. 뉴욕 리디머 처치에 또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특히 영향을 많이 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위기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 인생 속에서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간의 싸움, 누군가는 죽어야 끝이 납니다. 누군가는 항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바로와 모세와의 싸움.
하나님과의 사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십자가와 이 세상의 죄악과의 싸움, 승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가 이겼습니다. 우리는 패자로서 바이러스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영광 앞에 우리는 함께 평안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바로의 타협함 앞에서 굴복하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이니까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이런 시간,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의 엄청난 놀라운 그리고 신실하신 그 놀라운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